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처음 나온 얘기고요. 중국 고대 이야기에 그런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정은 이 세상의 올바른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을 풀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바름을 향해 귀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때 쓰는 말이냐? 인과응보라는 말과 함께 쓰는 말입니다. 즉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뭐 이런 뜻과 같은 그러한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이것도 너무 자세하고 또 명료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복되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놓으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도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이것은요 국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광범위하게 즉 적용의 범위를 아주 넓게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시편이면서 또 지극히 개인적으로 개인의 신앙적 경험을 노래한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면서도 국가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대상이 크다, 작다, 또 개인이다, 여러 명이다만 다르지만 그 법칙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신앙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129편의 시인이 고백했던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처럼 우리도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을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악한 무리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가 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가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즉 이게 무엇이냐면요 고초를 다 겪은 후에 즉 안 좋은 일이 지금 있어서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안 좋은 일을 다 겪은 후에 즉 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아니면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그 전쟁이 다 끝나거나 개인적으로 받았던 고통이 다 끝난 후에 즉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고통이 끝난 다음 이런 것이죠. 내가 이제야 얘기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픔이 고통과 힘듦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나에게 왔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2절에도 1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괴롭힘을 당했다, 괴롭힘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잠시 스치고 간 아픔이 아닙니다. 2번이나 동일하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힘들고 아팠던 그러한 경험입니다. 또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는 애굽뿐 아니라 가나안의 족속들,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자신의 백성들을 타국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포로로 삼고 무참히 죽였던 그러한 국가의 어쩌면 흥망성쇠, 즉 돌아보면 국가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타격, 그것을 입고 이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129편을 노래하고 있는 솔로몬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고 우리는 이곳에 국가를 세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거쳐 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시대까지 왔다. 그러나 이제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 강대국의 침략과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수차례 당했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를 고꾸라뜨릴 수 있었던, 우리를 거의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던 삶을 포기하게 하고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이겨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좋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 아픔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고 정말 고통스러웠고 정말 아팠지만 그것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어느 정도였는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로 말하는데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적 표현인데요. 등판을 벗겨놓고 기둥에 묶어서 이 채찍으로 등을 사정없이 팍 내리쳤을 때 그때 이제 생기는 상처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랑을 팠다. 표현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아름답지 못한 등에 있는 살점들이 그 채찍에 지나가는 자리만큼 푹푹 패여 있는 것을 이 고랑을 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즉 그만큼 아프고 죽을 것 같았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지 않았다. 즉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여러 명에게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고백도 그럴 겁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아픔들, 고통들, 나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아니,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소홀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삶의 굴곡들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굴곡들을 잘 넘어오셔서 지금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함께 있다는 것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묶어놓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놓고 채찍으로 등을 팍 후려쳐서 고랑처럼 상처를 내는 그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지금 오늘 예배할 수 있고 또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시인은요, 4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즉,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서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줄은 채찍입니다. 내 등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내 등을 깊게 상처를 푹푹 내었던 그 채찍을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끊어버리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나를 때리던 그 채찍의 줄을 끊으시고 때리던 그들을 수치스럽게 해서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붕의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제 집을 지을 때 추수가 끝난 볕단이라고 하죠. 그 볕단을 묶어서 여러 겹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빗물이 어느 정도는 스며들지만 아래까지는 또 스며들지 못하고 또 이제 몇 년 시간이 지나서 물기를 머금어 썩기 시작하면 한 두세 면을 싹 걷어내고 그 위에 이제 새로운 거를 깔았죠. 저는 그것을 보고 큰 세대는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미 동네 집들이 다 함석으로 지붕을 바꾼 상태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걸 하셔서 제가 기억하는데요. 쇠가위로 그 지붕을 맞춰서 어떻게 잘리면 그게 잘릴 정도로 얇았습니다. 싹싹 잘려서 이제 얹혀놓고 못으로 그걸 때려서 고정시키셨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일이겠죠. 함석으로 지붕을 하시기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 집단으로 그렇게 지붕을 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방수 효과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이 집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뜨거운 열로부터 이 집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위에 꼭 이 밀집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풀을 베어다가 지붕에 두텁게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뜨거운 열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그 흙집이었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이게 찜통처럼 바뀝니다. 안에가. 그래서 그 풀을 두껍게 쌓아서 어떤 풀이 좋다 이게 아니고요. 들에 보이는 풀들을 베어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 그것이 이제 뜨거운 열에서 집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서 싱싱하게 있는 풀 같으냐? 그렇지 않다. 싹둑 베어서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놓기 위해 천정에 지붕에 올려놓은 풀과 같다. 너희는 지금 푸르고 그 다음 그것을 자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뜨거운 빛에 바싹 말라서 금방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베어서 지붕에 올려놓은 풀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너희는 지금 산 것 같지만 곧 뜨거운 태양 아래 모든 습기를 다 빼앗기고 바싹 마른 풀처럼 죽을 것이다. 너희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7절 보시면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리니. 8절 지나가는 자들도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 시인이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부분에서 인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에서 눈빛을 마주치면 내가 알건 모르건 여호와의 복을 빌어줬습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많이 우리가 찬양에서도 하지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눈이 마주치거나 조금 관계가 딱 있으면 버릇처럼 꺼내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사를 건네는 사람조차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헤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어로 God bless you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헤어질 때 서로 주님의 은혜를 축복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마르는 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두 번째는 만났을 때 인사하는 사람이 없고 헤어질 때 인사를 받지 못한다. 즉 이 말은요, 첫 번째 비유는 마른 풀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둥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둥이를 만났을 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마주치면 그들에게 돌을 던졌지 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여 그들과 부딪혔거나 말을 섞었을 때라도 끝내면서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게 하기를 빕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은 풀과 같고 문둥이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주를 당한 자들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시편 89편 35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거룩함을 걸고 약속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약속이냐면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의 이 대답입니다. 즉 내가 달이 떠 있는 한, 해가 떠 있는 한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해 놓은 믿는 자가 누리는 복, 그것을 낮에 해가 떠 있는 것을 보면 기억해라. 내가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 밤에 달이 뜨는 것을 보면 기억해라.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와 달을 보면서 매일매일 되새겨라. 적어도 하루에 2번은 되새기는 겁니다. 해가 떴을 때, 달이 떴을 때. 그러면 해가 떴을 때 기억하고 달이 떴을 때 기억한다는 것은 평생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이죠. 해가 안 뜨는 날이 없고 달이 안 뜨는 날이 없죠. 그러기에 매일매일 너의 평생 나의 복을 기억해라. 내가 분명 이루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129편의 시인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보며 확신 있게 재차 약속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고꾸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고백임과 또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왔던 고백입니다. 2021년 3월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겪으셨던 그 아픔과 슬픔이 나를 거꾸로 들이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거꾸로 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셨다라는 본이기도 합니다. 즉, 마음에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간절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으실까 의문을 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답답함 속에서 명쾌하게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켜주셨다는 증거이며 내가 고꾸러뜨려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즉, 이 말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앞으로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복에 대한 이루어 가심 그리고 경험하게 해주심을 분명한 은혜로 받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아지지 않도록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돌아보아 오늘이 아니고 빠르면 다음 주일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우리도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129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의 은혜를 부어주겠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고 앞으로 누리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변함없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당장 기도 응답이 없어 애타고 힘들고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한 것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어김없이 앉아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시고 함께 모여 있음은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확증이며 증거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분명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다음에도 또 함께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붙들어야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환경이나 여건에 치우침 없이 언제나 동일한 은혜의 믿음으로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폭풍우가 치고 등이 박고랑과 같이 푹푹 패이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죽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붙들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어김없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의 과거가 주님의 은혜로 견뎌왔듯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